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언제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관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유산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은 모르고 또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사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본 적도 안 적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또한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으며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은근히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짓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일을 싫어하며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말이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즐겨하며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여러 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그 눈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눈보다 더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세상에 눈으로 덮인 흰 모습, 그보다 더 희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